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니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이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3장 2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므낫세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음에도 그는 아버지 말년에 좋은 전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만든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23절에 의하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즉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 그의 인생은 24절에 신하가 반역해서 왕궁에서 그를 죽였다. 그런 후에 25절에 의하면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21절에 의하면 아몬 왕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있은 지 33년째 되는 해에 아몬이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므낫세의 그 역사를 정확하게 언제까지 그가 우상을 섬겼고 또 언제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우상을 제거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므낫세 왕의 통치 33년경에는 아마도 그가 우상 숭배에 더욱더 젖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아몬의 어린 시절에는 그가 우상의 문화 속에서 자랐던 왕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이방의 관습 속에서 자라난 왕은 후에 아버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8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몬 왕이 2년 동안 통치해서 그가 므낫세 33세 때에 출생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35세 때에 5세나 6세 때에 이제 요시야가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이 아몬은 이 므낫세의 이방을 섬기는 때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요시야는 므낫세 히스기야가 이제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다음에 그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던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아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죽기 전에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므낫세의 그 개혁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그가 만들어 놓은 므낫세가 만들었던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이유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몬의 어린 시절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의 제단을 섬기고 제사를 지리고 하는 그런 이방의 문화 속에 젖어 있었을 때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자가 바로 이 아몬이었고,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로부터 우상을 섬기고 또는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아몬에게 있어서 므낫세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낯설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는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버지가 남겨둔 그런 부정적 전통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이제 그 아몬에게 두 전통을 남겨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전통과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인데, 특별히 그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게 배반하는 므낫세의 모습은 크게 각인되어졌고, 그래서 아몬이 22세에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역사, 즉 아버지가 만든 아로색인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됐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빨리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아몬입니다. 그래서 그 아몬은 어린 시절에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나중에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졌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아이들이 다 자란 다음에 그들의 인격이 형성된 다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자녀들을 주께로 돌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몬의 경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속히 우리가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야 그 자녀들도 예수를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아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아무 때나 믿으면 되지, 내가 죽기 전에 언제든지 예수를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 자녀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던 아몬은 아버지가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각인되어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그가 왕이 된 후에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주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의 문화에 젖어 살던 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이방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악의 뿌리가 다시 나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방적 요인을 제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이 배경 속에서 자라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하 34장에서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8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몬 왕이 22세, 즉 므낫세의 33세에 왕이 되어서 2년 35세까지 므낫세 왕 35세 때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35세 때에 그가 이제 왕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시야 왕은 이제 므낫세가 35세 이후에 그가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히스기야 요시야는 므낫세가 아마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출생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왕이고, 아몬의 경우는 그가 아버지 므낫세가 우상을 섬길 때 그가 왕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자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린 시절에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그 므낫세 시대에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그가 이 여러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제거했지만, 그렇지만 그가 단 한 가지 산당을 제거하지는 아니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역대하 33장 17절에 보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래서 이방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것이 나중에 아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계기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문화적 배경,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지,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나 요소들을 보이게 되면 그것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아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24절에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하가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기에, 그러기 때문에 25절에 의하면 백성들이 이 암하아레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성경에서 이 암하아레츠들은 다윗 왕조의 유지와 보존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몬의 비극적 역사입니다. 그는 반역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아몬이 하나님을 반역하기에 그래서 그 아몬을 신하가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전통적인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어쨌든 아몬이 다윗 왕조의 후손인데 그 다윗 왕조의 계보를 죽인 그 신하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고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야 때 보게 되면 그는 이제 아몬과는 정반대로 종교개혁을 이룬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안에 이방적 요소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늦은 나이에 주를 영접하게 됐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방적 요소를 제거하기를 굉장히 힘써야 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이방적 요소들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방적 요소, 우상을 섬겼던 옛 모습들을 남겨두지 말고 완벽하게 제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므낫세가 늦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아몬은 그 므낫세의 좋은 전통보다는 초기에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전통을 따라 살아가다 신하가 반역해서 살해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졌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5절에 아몬이 죽은 후에 그가 어디에 장사되고 하는 보편적으로 왕들에 관한 기록 속에서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이 아몬에게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역대기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면 아몬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이방적 신앙의 요소가 남아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령이 불러 철저히 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